당신이 밤마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자문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외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유독 나만 외로운 걸까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회가 각박해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생부터 쌓아온 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외로움 역시 무수한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랑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업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띱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반드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만드는 업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생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행위들이 쌓여서 현재의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업이 성숙하여 지금 혼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의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의 교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한 관계를 방해했거나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제3자가 개입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관계가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업력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깊은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업도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과거생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차피 나를 배신할 거야, 결국엔 떠날 거야 라는 의심과 불신이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강렬했다면 현재 생에서는 애초에 깊은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무의식적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생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했거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외면했던 업도 현재의 외로움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행위들이 업으로 축적되어 현재는 자신이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 법칙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의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자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항상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업력의 작용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독신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무의식 깊은 곳의 업력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가족이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출가의 길을 걸었던 영혼들 중에는 현재 생에서도 세속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추구에 더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욕구 자체가 희미하거나 설령 관계를 맺더라도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의 길을 택하셨고 많은 성인들이 독신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독신이지 평화롭고 충만한 독신이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의 경우 그 패턴 안에 숨겨진 업적 메시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연이 없어서 또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복되는 패턴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항상 비슷한 시점에 관계가 끝난다면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거나 상대방을 시험하려 들거나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패턴들은 과거 생의 상처나 두려움이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떠나는 상대방들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그런 방식으로 아프게 했던 업이 있어서 현재는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업의 균형을 맞추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하려는 우주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과거의 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냉정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베풀려고 하거나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이나 부족함을 메우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과거 생에서의 우정에 대한 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거나 친구의 비밀을 폭로했거나 친구를 이용만 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경쟁심으로 친구 관계를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는 친구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생에서 집단 내에서 분열을 일으켰거나 파벌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대립시켰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겉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뉘우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의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업의 상수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 만든 부정적 업을 긍정적 업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식사하는 동료에게 함께 하자고 말을 걸어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연민과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외로움도 해결될 거야 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외로움이 안쓰럽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번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작은 선행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 자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집착이나 소유욕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자각과 성장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위안이나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험이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마음 수행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명오민,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적 사고 때문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인 존재는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따뜻함을 감지하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의 업적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결국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현재는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세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이 밤마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자문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외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유독 나만 외로운 걸까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회가 각박해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생부터 쌓아온 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외로움 역시 무수한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랑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업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띱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반드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만드는 업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생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행위들이 쌓여서 현재의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업이 성숙하여 지금 혼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의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의 교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한 관계를 방해했거나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제3자가 개입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관계가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업력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깊은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업도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과거생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차피 나를 배신할 거야. 결국엔 떠날 거야 라는 의심과 불신이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강렬했다면 현재 생에서는 애초에 깊은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무의식적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생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했거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외면했던 업도 현재의 외로움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행위들이 업으로 축적되어 현재는 자신이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 법칙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의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자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항상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업력의 작용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독신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무의식 깊은 곳의 업력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생에서 가족이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출가의 길을 걸었던 영혼들 중에는 현재생에서도 세속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추구에 더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욕구 자체가 희미하거나 설령 관계를 맺더라도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의 길을 택하셨고 많은 성인들이 독신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독신이지 평화롭고 충만한 독신이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의 경우 그 패턴 안에 숨겨진 업적 메시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연이 없어서 또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복되는 패턴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항상 비슷한 시점에 관계가 끝난다면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거나 상대방을 시험하려 들거나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패턴들은 과거 생의 상처나 두려움이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떠나는 상대방들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그런 방식으로 아프게 했던 업이 있어서 현재는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업의 균형을 맞추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하려는 우주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과거의 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냉정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베풀려고 하거나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이나 부족함을 메우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과거 생에서의 우정에 대한 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거나 친구의 비밀을 폭로했거나 친구를 이용만 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경쟁심으로 친구 관계를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는 친구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생에서 집단 내에서 분열을 일으켰거나 파벌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대립시켰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겉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뉘우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의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업의 상수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 만든 부정적 업을 긍정적 업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식사하는 동료에게 함께 하자고 말을 걸어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연민과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외로움도 해결될 거야 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외로움이 안쓰럽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번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작은 선행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 자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집착이나 소유욕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자각과 성장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위안이나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험이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마음 수행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명오밍,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적 사고 때문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인 존재는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따뜻함을 감지하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의 업적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결국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현재는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세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이 밤마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자문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외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유독 나만 외로운 걸까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회가 각박해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생부터 쌓아온 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외로움 역시 무수한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랑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업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띱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반드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만드는 업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생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행위들이 쌓여서 현재의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업이 성숙하여 지금 혼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의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의 교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한 관계를 방해했거나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제3자가 개입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관계가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업력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깊은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업도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과거 생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차피 나를 배신할 거야. 결국엔 떠날 거야 라는 의심과 불신이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강렬했다면 현재 생에서는 애초에 깊은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무의식적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했거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외면했던 업도 현재의 외로움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행위들이 업으로 축적되어 현재는 자신이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 법칙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의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자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항상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업력의 작용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독신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무의식 깊은 곳의 업력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가족이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출가의 길을 걸었던 영혼들 중에는 현재 생에서도 세속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추구에 더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욕구 자체가 희미하거나 설령 관계를 맺더라도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의 길을 택하셨고 많은 성인들이 독신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독신이지 평화롭고 충만한 독신이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의 경우 그 패턴 안에 숨겨진 업적 메시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연이 없어서 또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복되는 패턴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항상 비슷한 시점에 관계가 끝난다면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거나 상대방을 시험하려 들거나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패턴들은 과거 생의 상처나 두려움이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떠나는 상대방들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그런 방식으로 아프게 했던 업이 있어서 현재는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업의 균형을 맞추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하려는 우주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과거의 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냉정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베풀려고 하거나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이나 부족함을 메우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과거 생에서의 우정에 대한 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거나 친구의 비밀을 폭로했거나 친구를 이용만 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경쟁심으로 친구 관계를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는 친구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생에서 집단 내에서 분열을 일으켰거나 파벌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대립시켰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겉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뉘우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의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업의 상수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 만든 부정적 업을 긍정적 업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식사하는 동료에게 함께 하자고 말을 걸어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연민과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외로움도 해결될 거야 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외로움이 안쓰럽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번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작은 선행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 자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집착이나 소유욕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자각과 성장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위안이나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험이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마음 수행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명오밍,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적 사고 때문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인 존재는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따뜻함을 감지하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의 업적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결국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현재는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세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이 밤마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자문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외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유독 나만 외로운 걸까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회가 각박해서,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생부터 쌓아온 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외로움 역시 무수한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랑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업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띱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반드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만드는 업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생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행위들이 쌓여서 현재의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업이 성숙하여 지금 혼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의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의 교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한 관계를 방해했거나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제3자가 개입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관계가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업력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깊은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업도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과거생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현재 생에서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차피 나를 배신할 거야. 결국엔 떠날 거야 라는 의심과 불신이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이 강렬했다면 현재 생에서는 애초에 깊은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무의식적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생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했거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외면했던 업도 현재의 외로움으로 연결됩니다. 타인의 외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행위들이 업으로 축적되어 현재는 자신이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인과 법칙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자신의 외로움에 공감해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공동체나 가족 내에서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항상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업력의 작용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독신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무의식 깊은 곳의 업력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가족이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출가의 길을 걸었던 영혼들 중에는 현재 생에서도 세속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추구에 더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욕구 자체가 희미하거나 설령 관계를 맺더라도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의 길을 택하셨고 많은 성인들이 독신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독신이지 평화롭고 충만한 독신이 아닙니다. 연애를 해도 계속 이별을 반복하는 분들의 경우 그 패턴 안에 숨겨진 업적 메시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연이 없어서 또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복되는 패턴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항상 비슷한 시점에 관계가 끝난다면 그 시점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거나 상대방을 시험하려 들거나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패턴들은 과거 생의 상처나 두려움이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자신을 떠나는 상대방들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그런 방식으로 아프게 했던 업이 있어서 현재는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업의 균형을 맞추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하려는 우주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과거의 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냉정했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베풀려고 하거나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이나 부족함을 메우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과거 생에서의 우정에 대한 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배신했거나 친구의 비밀을 폭로했거나 친구를 이용만 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질투심이나 경쟁심으로 친구 관계를 해쳤던 업이 있다면 현재는 친구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생에서 집단 내에서 분열을 일으켰거나
파벌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대립시켰던 업이 있다면 현재 생에서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겉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뉘우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의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업의 상수의 원리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 만든 부정적 업을 긍정적 업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식사하는 동료에게 함께 하자고 말을 걸어보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연민과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외로움도 해결될 거야 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외로움이 안쓰럽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번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즉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작은 선행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 자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집착이나 소유욕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자각과 성장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위안이나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중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경험이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마음 수행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명오밍,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적 사고 때문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본성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인 존재는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따뜻함을 감지하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의 업적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결국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현재는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세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